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돼서 한 지체가 지금 밖으로 나갔네요. 울음이 막 터졌네. 4절에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자였죠. 그리고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아주 당당했던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구할 정도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전한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꼭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반대편에 있던 이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잖아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요즘에 그로잉 이오이 토요일 날 주제가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들인 거죠. 주님과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하면 주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와 하나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살면 진짜 행복하고 당당한 거죠. 우리를 건드리면 주님한테 혼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게 교회. 하나님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보면 그런 것이죠. 말씀을 창세기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획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획에 방해가 되거나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넘어진다 해도 주님은 이미 약속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할 것을 알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연약함을 알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12장에 이렇게 12장 1, 2, 3절은 아브라함 언약이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 주시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이 창세기 12장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이 지역에 기근이 있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배고프고 먹을 것이 애굽에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가서 내려가기 전에 자기 부인 사라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니겠습니까?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사라가 한 10살 정도 어린다고 보면 65세 정도. 그런데 이 사라가 정말 65세지만 피부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5세 우리 할머니 아닙니까? 이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둘만 있을 때 그렇게 콩깍지가 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실수를 해서 그걸 무마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는 65세지만 할머니가 아니야. 너무 아리따워 할 수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실제로 애굽에 들어가는데 바로가 너무 반한 거죠. 아름다워서. 야, 이 당시에 하여튼 대단해요. 사라의 미모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기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속이고 이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미리 거짓말로 속이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도 야, 내가 너한테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바로한테 들어가서 야, 이 족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이삭이 나오기도 전에 이스마엘 나와서 정신없는데 사라가 또 바로에 이렇게 되면은 이 성경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렇게 돼도 아브라함 책임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바로를 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사기당했거든요. 물어봤어요. 네 아내냐? 아니요, 내 여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너무 아리따우니 내 부인이 되거라 해서 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바로가 너무 아름다운 65세 아가씨도 아닌데 하여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그 밤을 너무 기다리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고 바로야 너 오늘 숨 그만 쉴래? 이렇게 하시니까 바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속여서 나 지금 돌아가실 뻔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야,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짓말하고 엉터리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그를 건드리면 오히려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망하게 돼서 죽기 바로 직전에 간신히 살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재산과 나귀와 양과 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몫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주님과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 그들의 존재 성격상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죄의 원흉이고 죄 자체니까. 하지만 건드리게 되면, 교회인 우리를 건드리면 결국 망하는 것은 사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아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어쭈? 나를 건드려? 내가 교회인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교회인데 세상이 나를 건드려 내 마음을 어렵게 해? 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주님이 갚으시는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으려고 해봤자 나만 어렵잖아요. 내 마음만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걸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을 건드리면 그냥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쳐내는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공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어깨 피고 교회답게 쫄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사울이 진짜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렇죠? 감히 주님을 건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건드렸다고요. 그러면 사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될까요? 눈을 멀게 한 김에 그냥 눈을 뽑아버리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있어서 발음을 다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속 시원하게 마음 풀릴 거 아니겠어요? 복수를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사울이 그런 상황에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사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라 하시니 네가 나를 박해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벼락을 내리지 않고 눈을 멀게 그냥 눈을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이제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죄악을 짓고 있고 그 참혹하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거죠. 이 사울을 향한 계획이 주님이 언제부터 마음에 품으셨을까요? 당연히 창세 전부터 사울을 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해서 계획이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비록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사울을 향한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사울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울이 눈이 멀게 되죠. 이제 세상을 향한 그동안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살았던 그 율법과 그 권위와 그 명예가 얼마나 가짜인지에 대해서 눈을 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열어주시니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은 변한 적이 없고요. 우리 엄마의 자궁에 티끌만한 존재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진행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의 삶을 먼저 이 계획 앞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다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내가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품고 있는 영혼들, 나의 지체들 모든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품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울의 새 출발이라고 잡았어요. 사울이 새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전, 새 출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목을 잡아놓고 바꿀까 하다가 에라이 가자. 사울의 새 출발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사울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됐더니 이제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의 학벌과 그의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가 작아 보이고 실수투성이어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임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계획이 살아있으니 쓰임을 못 받는 거죠.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내 눈으로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엉터리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의 이러한 자만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자기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지역, 다마스커스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직접 구할 정도로 사울은 자기 만족감, 자기 삶은 내가 괜찮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면 좋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방해했던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것이었어요. 자기 만족감, 자기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마음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주님을 향한 갈망, 성장에 관한 열망, 이것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돈을 덜 벌었다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못 가졌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그 사랑이 너무 고파져요. 왜 그럴까요? 전혀 알지 못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크거든요. 우리 땅 밑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수맥인가요? 수맥은 모르겠고 그런 건 모르겠고 지하수가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파이프든지 뭐 빨대든지 꼽아서 물이 올라오면 끝없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계속 먹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생수가 많이 나오는지 이거는 경남 산청에서 왔네요. 뭐 제주도도 있고요. 뭐 수원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물이 있구나, 생수가 있구나 깨닫고 그곳에 내 이 파이프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쏟아나오고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갈급함,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망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모든 사람이 여기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점수가 매겨질 수 있어요. 쟤는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쟤는 그래도 밥만 먹는 사람, 쟤는 밥 먹고 커피도 먹는 사람, 이렇게 이게 신앙이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도 좀 내가 적당히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시편 4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을까요? 살기 위해 찾는 거예요.
사슴은 물 먹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갈급해서 목말라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은요, 내가 바쁘니까 조금 미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갈급하고 열망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 주님을 향한 열망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포도나무에 가지이거나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거나, 주님의 제자로 살거나 불신자로 살거나 둘 중이지, 좀 열심히 믿어서 제자가 되고 난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성도고, 이런 거는 성경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좀 덜 믿으면 리더 정도 하고, 나는 주일 출석만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바쁘게 하고요,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마음의 계획을 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종교 생활하는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가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솟아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부터 점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도 물론 되어져요. 막 주님을 사랑해서 뜨거운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영을 보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내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내 영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내 영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릴 때 회복되어져요. 어디 나와 있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 있어요. 지금 내가 막 일이 안 풀리고 짜증나고 아프고 그러면 내 영이 그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을 원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을 지금 다 동의하시죠? 표정이 왜 그래요? 동의하죠? 네, 동의하시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혼자 나가서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이 무엇을 원할까?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삶에서 진짜 훈련되어져서 나와야 돼요. 그냥 여기서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어지지 않고, 훈련으로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 육신을 지배하는 영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고 12월인데 야구 선수들은 이때 동계 훈련 이런 거를 해요. 뭐냐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시합, 그러니까는 3월, 4월 이때 야구가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야구가 다 안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시합할 때보다 몇 배를 더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계속 그렇게 하루에 6, 7시간 이상 기초 체력 훈련 같은 거를 열심히 해야 이제 4월부터 한 야구를 한 7, 8개월 이렇게 하나요? 그 동안 그 체력을 실제로 시합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 실제 현장에서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막 야구 시합에서 TV 중계가 있고 관중이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실수를 해서 다음엔 잘해야지,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감독은 그냥 바꿔버리죠. 왜?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연습하고 훈련할 기간을 주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어야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때에 진짜 말씀과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어디로 제가 좀 몰고 가는지 아시겠죠? 12월 1일이고 우리가 이 12월 달은 주님 앞에서 훈련해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이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총회를 했잖아요. 총회하면서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했던 거를 정리해서 나누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몇몇 지체들도 너무 감사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고 가면서도 얘기를 하고 눈빛으로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물론 안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점검되어지고 세어보니까 와 이렇게 엄청나구나 크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한 해를 준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삶 정도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지금 삶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불평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족되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저도 읽는 사람이 있든 없든 큐티를 올려요. 감사해요. 막 은혜를 주시는 은혜들 말씀 요즘에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감사해서 그것들을 나누고 기도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갈망이 생겨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요한에겐 보여주고 난 안 보여줄까? 나도 보여주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기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계속해서 목마른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갈구하는 마음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발견하고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어요. 사울을 향한 계획이 우리가 사울이 엉터리로 살 때도 그 계획이 취소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진짜 대단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만큼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십자가 이하의 삶은 없잖아요. 우리를 산 값이 십자가의 값인데 얼마짜리냐? 이건 그 이하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예수님 짜리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가 도달할 그곳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내 삶, 그것을 향한 갈망, 열정, 열망들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에 만족되어진다면 그 만족되어지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세요. 아멘. 아멘을 하셔야죠. 지금 내 삶의 이 재정들이 충분한 월급과 잘 돌아가는 사업이 너무나 내 삶에 만족이 되면 이따 바구니 돌릴 때 다 거기다 넣어버리세요. 좋다. 내가 그냥 지금 있는 여기가 그냥 무조건 좋사온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환경을 바꾸는,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도 훈련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새로 훈련하고 원래 출발했지만 정말 다시 새 출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펼쳐짐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또 성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울이 죄짓고 있던 그 순간에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취소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며 한 주간 살아왔던, 지난 한 달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또는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회개하기 원하시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세상을 사랑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